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교회들이 처리돼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올곧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가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의 터 위에 뿌리가 내리고 그 터를 더 굳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고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본질인 것이에요. 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 돼야 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연합,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기도 제목의 키, 연합,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 정말 우리 끝도 없이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하나됨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질수록 성령이 더 많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질수록 성령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또 마귀의 역사죠. 나뉘었던 것을 하나도 만드시고 또 멀리 있던 것을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없었던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깐 더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한 소망,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아멘. 하나됨과 분리되어서는 교회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를 보내시고 교회의 터 위에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 되었느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제가 순복음 인천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죠. 제가 그 교회를 13년 정도 섬겼으니까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금식할 때 금식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면 금식을 하다가 또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면 자기는 금식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보면 뜨겁게 막 박수. 여러분, 그 순복음 찬양은요, 박수를 이렇게 쳐요. 이것도 박자가 빠르면 땀이 삐질삐질 나야죠. 어쨌든 순복음 교회는 찬양을 뜨겁게 부릅니다. 그런데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저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꼭 따로 놀아요. 뭔가 홀로 해. 같이 하는 걸 잘 못하고 홀로 해요, 홀로. 성령 충만해 보이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홀로 해, 무엇인가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됨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이거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기능,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 그 베이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개척해서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 비전동 지하에서 개척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지만 저는 모든 예배 시간이 전쟁이었고 모든 기도 시간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참 이상하게 그 수시로 그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택 성결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 교회도 별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는 꼭 우리 교회 와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0시 기도를 하신대. 0시 12시 기도를 본인은 12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0시 기도를 해서 저도 0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는 있지만 기도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는 사람 절대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고 하는 시간이었겠죠. 이상하게 그 각자 기도 시간이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그분은 한 번만 왔다 가잖아요. 근데 다른 시간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 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상대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안 당해 보셔서 지금 그런 표정이시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주여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또 남몰라라 할 수 없어서 또 밥때 오면 돈은 없지만 국수라도 삶아서 먹고 라면이라도 삶아서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저를 찾아오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안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만 3년 정도 자는 시간이 별로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의자에서도 자고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나오고 이러면서 제가 3년을 그냥 거의 그냥 저를 내어주고 사는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을 제가 개척하고 살았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그때 제가 영적으로 이제 뭘 느꼈냐면 이제서 나는 겨우 만원 버스에서 자리 하나, 내 엉덩이 하나 붙일 자리 하나 차지했구나. 이 영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만원 버스에서 여러분 시달려 봤습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제가 버스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이 만원 버스에 그때는 이렇게 막 태워가지고 꽉꽉 누르면서 이렇게 타던 시절이었어요. 버스 하나 타려면 굉장히 힘들게 타야 되고 막 창문도 다 열고 막 뒤에서 믿으니까 창문으로 몸이 반이 나오고 막 이런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제가 보냈는데요. 그때요 이 만원 버스에서 얼마나 사람이 밀어대는지 발은 여기 있는데 몸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몸이 서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넘어져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딱 영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느꼈던 상황이 뭐냐면 내가 이 시달리는 이렇게 저렇게 버스가 쓸 때 내릴 때 막 시달리는 이런 만원 버스에서 내가 내 엉덩이 하나 붙일 만한 의자 하나를 이제 딱 앉은 느낌이 만 3년이 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정말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에 교회라는 어떤 십자가가 하나 딱 세워져서 그 십자가가 영적인 어떤 분량의 기도를 감당하고 그 지역의 영들과 싸우면서 거기서 버텨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그 베이스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뭘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와 양육자와 복음 전도자가 교회에 기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분야에 이제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 탁월하게 딱딱딱 세워졌을 때 이제 그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성령의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베이스의 전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큰 전쟁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종류의 이제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부어져서 이제 그 교회에 누가 오든지 그들 예배자로, 기부자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또 그들을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기능이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질 때 이 기능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가운데 성령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영혼들이 탁탁 와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돔의 남은 자를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베이스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이 교회가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기차 레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차 레일과 같은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진리들이 선포되어지며 이 레일을 성령이 이제 동력이 돼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분량의 어둠들을 계속 해결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요, 능력과 치유와 또 축사와 기름 부으심이 계속 가동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중보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살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눈치채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제한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제한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워서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예민해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운행하시면서 감동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한 달에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달에 한 번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이 감각이 무뎌지고 이 센스가 하나님 앞에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게 성령께 반응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신을 그러니까 매일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이 무겁고 오늘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원수의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가장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감정 치유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표현이 전 되게 많아요.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까 선교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선교사님 안에 있는 희락을 봤거든요. 제가 선교사님도 기도할 때 막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기도할 때 좀 웃는데 웃으면 좀 무서워하세요, 다른 분들이. 왜냐면 울면 은혜가 되는데 웃으면 이게 은혜가 좀 덜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정서가 조금 더 우는 거에 너그럽지 웃는 거에 별로 너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희락이 임하면 웃는데요, 여러분 10번 우는 것보다 한 번 우는 게 훨씬 강력해요. 그러니까 희락이 훨씬 강력해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웃게 하시걸랑 입을 벌려서 소리 내서 목젖을 움직이면서 웃으세요. 할렐루야. 배를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한 것보다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웃어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뭔가 결단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콜링이 있어서 제가 결단하고 제가 앞에 뛰어나가서 제가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희락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웃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희락은요 전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웃음이 멈추지 않고 웃으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저를 붙잡고 따라서 웃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계속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또 그분을 붙잡고 또 웃으시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로 희락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정말 이 전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그날 한 5명쯤이 집회 다 마치고 불을 다 끄고 사람들이 다 갔는데 남아서 5명이 계속 웃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배고 등이고 다 아립했어요. 다 아립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더는 웃을 수 없어요. 주님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막 안 웃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도 이곳에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확 비치셔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렇게 항아리 기도, 금요기도가 아니라 주일날 오후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항아리 기도 이렇게 할 때 안수 집사님 3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지금 빨리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뭐냐면 여러분 햇빛이 쨍 하고 비쳤어요. 햇볕이 쨍 하고 비치는데 마치 이 안수 집사님 3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약간 축축한 이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햇볕이 짱 하고 비치니까 그 이불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빨랫줄에 넣은 그 이불이 햇볕이 쨍 하고 비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독되고 짱짱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라지겠죠? 할렐루야. 이 안수 집사님 3분이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 앞에 햇볕에 짱 하고 뽀송뽀송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막 제한 없이 운행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성전에 와서 딱 앉았는데 그냥 앉자마자 하나님 막 만져주셔야 돼. 그래서 혼자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만지심을 막 받는 거예요. 사역을 받아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여기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내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는 이 기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뛰어난 양육자가 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뛰어난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 안에서 뛰어난 사도와 선지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이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건너뛸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성령님을 제한하는 우리 자신의 어둠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복귀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저희 목사님도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뭐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 젊으실 때 같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때는 뭐 지도 보고 찾아가고 아니면 길을 가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못 오는 길도 잘 찾아갑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잘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니 길이 갈래길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보고 물어보래요. 근데 저도 잘 물어보질 못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면 간 것만큼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빨리 물어보고 정확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고 보는 거죠. 그냥.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면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시 올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가십니다. 제가 안 게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심지어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시는 그런 재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뭐 어떤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을 어디에서 놓쳤지? 내가 어디서 성령을 거역했지? 내가 어떻게 성령을 이제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가면서 성령을 뒷걸음치게 해서 성령을 물러가게 했는지. 왜냐하면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로 예민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우리가 빨리 찾고 그리고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진짜 예민해요. 여러분이 자신이 예민한지를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관계하는 영이 어마무지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잠깐 보았을 뿐인데 또는 SNS를 잠깐 했을 뿐인데 우리가 접하는 영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이 막 유튜브를 마음껏 보는 거를 저는 걱정합니다. 봐야 될 거는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껏 마치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보는 거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잠깐 접했을 뿐이지만 그 순간 수많은 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이 어둠의 영은요 어둠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우리 명심도 봤잖아요. 명심도.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으셔야 돼요. 너무 충격적인 그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자석이 쇠붙이에 이렇게 탁 빨려들잖아요. 그것처럼 자석이 쇠에 붙듯이 온갖 영들이 들러붙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 영으로만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한 가지 영이 역사하기 위해서 달라붙은 수많은 영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영은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혀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영이 바로 세상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그 바벨론의 중심에 있으면 있을수록 또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더
막 강성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둔해지고 막혀진 이 영적 센서들, 이 감각들을요, 하나님을 느끼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깨워서 가야 되고요. 우리 그날 하루의 삶을 저는 제일 좋은 건 잠자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내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꼭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넘겼을 때, 홍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알을 계속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사태 때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이렇게 탁 쳤잖아요. 그래서 막 빌딩이 막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살려고 달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 흙먼지 속에서 막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갔잖아요,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예화를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들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반대편에서 반대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쪽을 향해서 뛰어갔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호들갑이 불면서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쓰라고 막 이랬는데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해서 알려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 바벨론 중심에 있으면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분리되어 가야 돼요. 나눠져 가야 돼요. 그곳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내가 뭐 계획하고 뭐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한쪽 발을 계속 담그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어떤 이런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경향성들이 있지만 점점 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실수록, 우리를 다스려 주실수록 세상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의 농도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하 개척교회 때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제가 물속에 잠겨서 있는 거예요. 얼굴만 내놓고 바다 한가운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체온을 뺏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요즘에 와서 훨씬 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환상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하는 메시지인지를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그걸 봤을 당시에는 그냥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제가 점점 더 이 환상이 계속 더 떠오르고 더 생각나고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여러분, 물속에서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몸부림쳐야죠. 계속 움직여야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담가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화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타협을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고 또 많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제가 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때도 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전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마음을 요만큼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드리든지 하나도 드리지 않든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한 80% 90%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타협을 할 수 있으면 타협을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또 육체를 가진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요, 우리 전래동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뭔가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적정선의 타협점을 자꾸 제시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달콤해, 좋아. 내 육이 너무. 그래서 그럴싸한 이런 것을 자꾸 땡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이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타협해 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그 끝이 뭐냐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10페이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강한 목사님이 오늘 밤 새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의 특징은 그것이 정말 어떠한 다른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정말 그 왕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다니엘로서는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가 그 위치를 고수하려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가려면 왕하고 이렇게 대립해서는 안 되겠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요만큼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 틈을 준 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또 공격을 받을까?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환경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관계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론 우리의 환경에 어떤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 환경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통치가 전부가 아니고 그 통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한 자였어요. 그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당당함이 갈망돼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고, 나도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묶이고 계속 제한받는 이러한 다스려야 될 존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잘 나와 있듯이 이제 성령의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막 운행되시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기름 부으심이 서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왔다 갔다 하면 기름 부으심이 막 증거가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하고 신혼의 때를 보냈어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그 365일 동안 정말 매일 저녁마다 정말 주님과 교제했어요. 아주 깊이. 주님이 항상
저에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혼의 때를 제가 1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렇게 여기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빵집에서 아침에 칵 구워서 너무나 냄새도 좋고 촉감도 부드러운 이런 맛있는 빵을 먹고 살다가 딱 개척해서 여기 평택에 내려오니까 그냥 언제 구웠는지도 알 수 없는 딱딱해서 이게 빵인지 과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의 음식을 그 먹고 살겠다고 뜯어 먹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어떤 그 황량함?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 어떤 그런 상태의 시간을 제가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여기는 왜 이렇게 척박하고, 이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여기서 나는 너무 너덜너덜해지고, 상처는 계속 상처를 계속 만들어가고, 막 이런 상태로 제가 아주 힘겨운 그런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날마다 신혼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깊이 더 신뢰하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30년 이상을 함께 살았잖아요. 이 정도 살으니까 그냥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의리 같은 게 더 생기고 전투에도 더 있고, 함께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런지 같은 이렇게 전우애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를 좀 불쌍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목사님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성도가 몇 명 없으면 하나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영혼을 관리하는 우리 셀장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 하나가 태산 하나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마음이거든요. 절대로 파도 끝이 없고요. 건너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태산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제주도의 한라산을 꼭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옛날에는 제가 바다를 좋아했는데 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산에 갈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올라가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람이 태산이에요. 태산.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이 목사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안 하세요. 아니,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마땅치 않으셔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둘이 드리는데, 지하 이제 개척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은 학교 가고 목사님하고 저거 단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을 함께 할 수 없고 기도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분리하고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게,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하고 저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둘이 사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쎄하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제 이러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피고 말씀 한 절 읽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이제 뭐 반주도 없고 악기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정말 제가 이제 부르다가 침이라도 한번 꼴깍 생기면 찬양은 중간에 끝나고 막 이런 이제 예배를 목사님과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다루심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가난한 마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이 어둠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가난하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서 안에, 민서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수많은 요소들이 민서에게 계속 공격해오고 대적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대적이 가득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되고 내가 처리되고 내가 진리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 한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정말 제가 말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이 측면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한이 베트남에서 왔어요. 정말 베트남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곳에 홍한을 보냈어요. 환경을 조성하셨고 또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한을 이 하늘소망교회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홍한이 그 먼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홍한을 향해서 딱 부르셨다고요. 누구도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부르심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르심에 있어서도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뭐 남자가 아니라서 국가가 불렀다 이런 어느 정도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혜찬 전사님, 국가가 김혜찬 전사님 부르면 뭐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명예와 영광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왕 앞에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된 우리에게 이 왕의 부르심은 매일같이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왕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바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도 명확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언어적인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 에클라시아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 딸 이름이 에클라시아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에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뭐 실시간 예배, 뭐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회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뭐 성교단체 예배 막 뜨겁잖아요. 뭐 그런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뭐 은혜가 있는 그런 곳도 있죠. 뭐 은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시야를 열어준 이유에요, 저는 교회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어떤 단체들도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고 뭐 대학교에서 뭐 또 있고 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어떻게 교회 밖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교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보면서 내 나름대로 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고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셨던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예배 쉬워하지 않아요. 어려워합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은 이 바늘이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래요. 영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안 찾아도 됩니다. 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복은 집사님 노력해 보셨죠? 예. 근데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자, 물론 내 열심히 어떤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1차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거룩을 선포하고 교회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과 분리되고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선포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된 습성을 고치려고 하고 또 나의 막 게으른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무던히 노력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안 될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절망을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뭐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은 일단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절하게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뜻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내가 당신을 계속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는 절망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영역들을 원수들이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소를 많이 당합니까? 자꾸 원수들이 참소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제는 끊어내야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참소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절망과 포기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돼요. 원수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갚으셨고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오늘도 넘어졌어.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여러분, 이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쪼그라들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럴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더 예수를 붙드세요.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명분상 의인이나 죄가 개입되면 원수는 우리를 관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향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음을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사탄에게 말하세요. 너는 상관하지 마. 요즘 사람들 언어도 말하면 제3자는 빠져,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할 일이야, 이렇게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죄를 자백하고 보혈을 뿌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맡긴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부담감이 어떤 것일까요? 뭐 아주 유명한 화가 피카소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렇게 유명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운반될 때 여러분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고 앞에서 뒤에서 경찰들과 모든 뭐 경비와 모든 것들이 막 함께 따르면서 그것이 혹시 도둑 맞을까, 흠집이 날까, 뭐 상하게 될까, 얼마나 막 그림 한 점 옮기기를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자질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할 걸 계속 포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수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또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아들됨을 계속 확증해 주시고 의인됨을 확증해 주시고 계속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죠.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일까? 이런 고민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난 아닌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의인됨이 아니었나?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런 고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의 역사가 되었든 상처 때문이든 어떤 묶임 때문이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은 우리는 무엇을 조명받는 해입니까? 믿음을 조명받는 해예요. 그래서 믿음을 조명받고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이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약간 천식기가 있으셔서 호흡이 막 벅차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답답해서 제가 숨을 쉴 만큼 제가 답답한 거예요, 듣고 있기가.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안 믿으세요? 근데요, 제가요, 그 말씀이요, 저를 빵 때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체험한 자인지. 제 육체는요, 하나님이 치유 안 하신 영역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 육체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제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불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하나님이 고치신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 순간에는, 그날에는, 그쯤에는, 그 시대에는, 그 상황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는지 몰라요. 진짜는 안 믿고 있으면서. 이거 성령이 조명해 주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떨어뜨리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거,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제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까지 오게 된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작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하나 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 꼴 보기 싫다, 이거 영입니다. 누군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 영이에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든 것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모든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이간, 거역, 미움, 대적, 불신, 분열, 상처, 자기연민, 피해의식, 고소, 참소, 이세벨,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영들이 다 참여하고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불만, 혐의, 판단, 이것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죽이는 영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분리될 때 그 배후에는 교회를 죽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러한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모시고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고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예요. 우리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다시 한번 2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외인이죠. 소망이 없는 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냐고요. 13절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란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정말로 자격 없는 자, 죄 많은 자, 악한 자, 이방인, 유대인 다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됨, 하나됨 없이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교회도 세우셨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또는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연합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을 누가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심장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정말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주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워가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내가 발견하건 발견하지 못하건 그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모습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나? 여러분의 그 초라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을 누구 하나 들여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내어줄 줄 모르고 희생하는 걸 억울해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그 사랑을 주신 그분을 더 철저히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